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오늘도 언약 백성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장에 기록된 1차 인구조사와 비슷하지만 1차 조사가 전쟁을 위한 군사적 이유가 주 목적이라면 2차 인구조사는 각 지파의 필요를 따라 적절하게 땅을 분배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기 물려받은 땅에서 자유롭게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지어 이웃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땅을 분배받은 언약 백성이 제 몫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웃의 땅을 탐내거나 빼앗아서 제 욕심을 채우려 한다면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경제 체제가 스스로 제 땅에서 제 몫을 누리는 자영자작을 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거대 자본과 기업 경영에 매여 소작농으로 살게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성찰과 대안을 만드는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플레이스 메이커로서의 사명이 언약 자손들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에 따라 땅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모세에게 지침을 주십니다. 먼저 사람 수에 따라 땅을 나눠줌으로써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게 줘서 공평하게 했습니다. 공평이란 서로가 제 몫에 만족하며 이웃의 몫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땅의 위치를 정하는 일에는 수가 많은 지파가 우위를 점령해서 좋은 땅을 독차지하지 않도록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땅을 분배하게 했습니다.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차지하라고 했다면 승자 독식의 사회가 되어서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이웃과 경쟁하며 큰 혼란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비뽑기를 통해 사람들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진 선물에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성막 봉사를 위해 부름을 받았기에
따로 숫자를 세워서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 지내게 했습니다. 전국으로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레위인들이 물려받은 기업은 땅이 아니라 땅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임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기업, 우리가 물려줄 기업 역시 하나님임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의 세계관을 형성하며 하나님 나라 이야기 속에 은혜의 삶을 이어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의 순을 세는 중요한 계보에서 요게벳과 미리암 두 여성의 이름에 대한 기록이 유의미하게 다가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족보에 기록된 요게벳과 미리암은 레위 지파가 있게 하는 결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앞서 어제 본문인 26장 33절에서 슬로브와 딸들의 이름에 대한 상세한 기록도 다음에 있을 땅 분배에서 여성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같은 족보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불경한 죽음에 대한 기록을 통해 비록 제사장의 특권을 지닌 자라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처하게 되는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늘 그늘진 자리로 비켜 서 있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 대한 인정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기록이 대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단락인 63절에서 65절은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이 확연히 드러나는 옛 세대의 죽음과 새 세대의 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조사를 시키시면서 정작 모세는 물론하고 1차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사람들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장 23절 26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그 땅을 보게 해달라고 간청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이유로 모세의 청을 거절하십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은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전부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그 말씀을 확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죽음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제외되어 약속의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불신의 세대가 끝나고 신앙의 세대가 새롭게 준비되었음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땅을 분배하는 일이 실제로는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야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기정사실 가운데서도 차근차근 미래 세대가 거주할 땅을 그려주면서 그들이 더불어 안전하게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부 지침까지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끝날지라도 다음 세대가 가야 할 그 길에 대해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곳과 사람들 속에서 서로의 이치와 역할에 감사하며 더불어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가졌다고 우쭐하지도 말고 내가 더 없다고 주눅이 들거나 원망하지도 않고 주신 선물에 감사하며 더불어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더불어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이 쉴 곳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